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신약성경 413쪽 요한계시록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일곱 천사,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일곱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보낸 일곱 편지, 이 일곱 편지를 통하여서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식어져가는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책망하시기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들을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일곱 재앙, 마지막 재앙이 실행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재앙을 내리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하는 것, 기회가 아직 있을 때, 시간이 아직 있을 때, 아직까지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돌이킬 자는 돌이키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주님 뜻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 인의 재앙, 그리고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7번 불면서 내리는 재앙, 그리고 이제 16장 이후에 일곱 대접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때가 있다. 끝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 들어간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평생 겪어봤는데 아주 씨알도 안 먹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중보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2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아니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서의 믿음을 지킨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본문 3절과 4절, 3절,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승리의 찬가입니다.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 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런데 장벽에 부딪혀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우리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무슨 일을 행할 건데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모세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길 삼아 가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꿈을 꾸는 것인가, 이게 생시인가.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국 군대가 여전히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합하셔서 그들은 다 심판을 당하고 죽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광경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미리암, 얼마나 이거 뭐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완전히 죽을 위기에 있었던 자기들을 그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모세의 노래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앞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탄에게 절하지 않은, 용에게 절하지 아니한, 바벨론 제국에 무릎 꿇지 아니한 성도들, 그것을 견뎌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역경이 있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다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실패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홍해를 가르시고 살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길을 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이 생기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미리암과 더불어 춤추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만 해도 완전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고 처절하게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놀라운 승리의 노래를 성도들과 함께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모든 열방 민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믿음을 지킨 주의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 놀라운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약속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내 인생 이대로 무너지고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이라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 박해받고 고통 가운데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말씀은 들려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큰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여기도 보면 7 재앙, 7 천사, 7 대접, 이런 7이라는 숫자 계속 나오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완전하게 이 계시의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지막 재앙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반드시 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종말의 시간이 오기도 하고 우주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모든 것 이 세상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 아니고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심판은 우주적 심판을 말해요. 우주적 심판. 그런데 금 대접을 가진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거기에 담아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금 대접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그러한 대접에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담아서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 정말 이 응답이 되기는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지속되어야 하는 거죠.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가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이 장면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주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구름이 가득했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어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박해 시대에 살던 교회와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도답게, 주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그 전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상황 바라보지 말고 약속 붙들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내일 모레부터 진행하는 우리 태국 단기 선교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 진행되는 여전도회 연합회 주간 바자회를 위해서, 또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우리 군복무진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